지나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오래전에 우리 한국의 문교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고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살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나 기독교인을 굉장히 공격했던 살아있는 그 석학이라는 이어령 교수가 딸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 앞에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딸의 죽음 앞에 자기 한계를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시간표가 왔어요. 그런 중에 그 딸은 하나님 내가 생명을 거둬가실지라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식만 있는 저 아버지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돌아가신 온누리 교회의 하영주 목사님 그 일본에 집회를 갔을 때 거기서 세례를 받고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인생이 전환점 인생 포인트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지금도 이어령 교수가 여러 이 세미나나 이런 강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또래의 지성인들이 있잖아요. 아주 똑똑한 한국의 지성인들이 그 이어령 교수를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지성인이고 그런데 뭐 수준 낮은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리고 왜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냐. 지금 교회가 막 욕도 먹고 이러는데 괜히 당신이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서 앉을 거 뭐 있냐.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성경 읽으면 되지. 뭐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 하냐. 이래 말하니까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아, 배고프면 어디 가냐? 식당 가지요. 그러면 아프면 어디 가냐? 병원 가지요. 그럼 심심할 때 어디 가냐? 그러면 뭐 극장이나 뭐 어디 스포츠 뭐 이제 운동장 그리 가지요. 그러면 배고파도 마셔도 병원에 가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문제 해결받으려면 교회 가야 되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배고프면 식당에 가고 아프면 병원, 심심하면 극장 가듯이 이것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다면 예배에 가야 된다. 그 말을 이렇게 또 하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막 교회가 싸우고 막 그리고 교회가 사이비도 많고 이단도 많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냥 다닐 게 뭐 있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모든 교회가 다 건전하진 않고 때로는 좀 문제 있는 교회도 있고 하지만 병원에서 사람 죽었다고 아플 때 병원 안 가냐? 아이고 병원에 가서 병이 더 낫단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사람이 아프면 어디 가냐? 그러면 저 길거리에 있는 저 붕어빵 장사한테 가서 병 고치달라 하겠냐? 그래도 병원 가서 치료를 받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 무용론, 예수 믿으면 되지 교회 갈 거 뭐 있냐? 성경 보면 되지 예배 드릴 게 뭐 있냐? 가면 갈수록 그리고 뭐 TV 틀면 얼마든지 인터넷 예배가 나오고 TV 틀면 얼마든지 영상 예배도 나오는데 꼭 교회 가서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있냐? 뭐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교회 무용론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명쾌하게 이 답을 준 글을 보면서 그래, 딱 히브리서 이런 말씀 기억나죠? 이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에 끌려가지 말고 뭐라고요? 너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그리해라.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흐름 속에 거슬림을 여러분이 물리치고 오늘 나온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세 가지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요. 불신앙에 빠져 있다가 늦게나마 예수 믿고 복음 누리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인생이 있지요. 아브라함이나 베드로처럼. 또 혹은 우리 주변에 보면 젊었을 때는 예수 안 믿다가 나이가 차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참 주님 앞에 가는, 참 다행이죠. 불신앙으로 살다가
늦게나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낙심해가지고 결국은 믿음을 떠나서 실패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 예를 들면 애굽에 출애굽을 했지만 당을 지어서 멸망했던 고라라든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주님을 배반했던 가룟유다라든지, 또 바울과 동역자였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갔던 데마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결과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정말 구원받아 복음 깨닫고 변함없이 오직 나의 걸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으로 사는 걸음이다, 이 사실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에녹 같은 사람이지요.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에녹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해서 살아있는 채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천국 가면 만나볼 사람이 많은데 에녹을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 모두가 죽었잖아요.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간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에녹이라. 그래서 뭐 생긴 게 다르겠습니까마는 참 특이한 경우구나. 어쨌든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바울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은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들림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애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구원받고 복음 깨닫고 변함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나는 나이도 많아지고 몸도 노쇠하고 늘 병원에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참 내 인생이 뭐 하겠나 싶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한 성도의 병실에 이리 갔더니 이분이 막 그냥 지쳐 있다가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얼굴이 막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요, 그 나머지 있는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그림자를 앞두고 다들 이제 죽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똑같은 인생 살았는데 나는 미래가 없이 죽음이 끝인 줄 아는데 이 사람한테는 미래의 소망이 있어요. 그 마지막 병실에, 임상병동에 이 마지막 죽는 이 호스피스 병동인데도 이 한 사람의 마지막 죽음의 고백이요, 나머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마지막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캠프 인생이고 인생 캠프를 하고 있다. 그 여러분들이 분주함 때문에 나는 천만에요. 나는 막 바빠서 아니에요. 나는 막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드렸지요. 저희 아파트에 이 새벽에 한 2-3시나 이렇게 갔다가 제가 새벽 기도 이렇게 4시 좀 뭐 후반에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꼭 그때 올라오는 그 부부가 있어요. 이분들이 새벽 2-3시 가서 뭐하고 5시 가까이에 퇴근할까요? 어부라, 어부. 의장이 있어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예요. 이제 어부인데 바닷가에 안 살고 살기는 아파트 살아요. 그래 이제 사시는데 그냥 어떤 데는 못 만나고 올라가 버리고 말아요. 올라간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에 우리가 올라타요. 타면요, 고기 통도 없고 그 어부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안에 냄새가 무슨 냄새가 꽉 찼을까? 비린내가 꽉 찼어요. 누가 지나갔던 뜻이지요? 어부 부부가 지나갔던 뜻이라. 그렇지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이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오랫동안 원수였던 이 블레셋 군대가
총 공격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군대가 기회를 만난 겁니다. 왜요? 이 사무엘이 다스릴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가도 워낙 기도에 힘이 있는 선지자가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은 투가면 뭐에 시달린다는 소문을 들었을까요? 귀신에 시달린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그 귀신하고 자기들하고 있는 우상하고 같은 편일까요? 다른 편일까요? 예? 자기들이 섬기는 이 사신 우상의 그 영하고 저 반대편의 이스라엘 왕 악령하고 사촌일까요? 따로일까요? 이게 같은 종류라. 그러니 용기를 얻고 블레셋이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 올른 거는 당연한 일이라. 내가 블레셋 왕이라도 정말 좋은 기회를 만났겠지요. 그래서 쳐들어 온 거예요. 자, 쳐들어오니까 골리앗이 여러분 하나 이래 따라왔는데 이 사울 왕과 군대가요, 그 친구 한 명만 쳐다봐도 막 기가 다 죽는 거야.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 저쪽 건너편에는 블레셋, 그 골짜기가 조금 평평한 데 있겠지요. 그리로 와가지고 한 명 나와가지고 1대1로 하자는 거야. 한 사람 1대1로 붙어가지고 우리가 지면 우리가 종이 되겠고 너가 져면 너가 종이 될 거다. 이러면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고함 지르고 다니는데 거기에 뭐예요? 그래, 한 사람을 네가 원했느냐 하고 나서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흑암 현장에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시대 요청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아닙니다. 나를 내 현장에, 내 직장에, 내 마을에, 나의 그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저쪽에 있는 한 친구는 뭐예요? 40일 동안 과음을 지르고 하나님 어딨냐? 오늘 뭐 예수쟁이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과음을 지르는데 딱 그래, 너가 욕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런 한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언제 말해요? 다윗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 진짜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바로 그 시대고, 오늘 이 시대가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를 만나게 되는 이때 하나님의 영의 사람 다윗이 등장하게 되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천만에요. 이거 흔히 그러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세상 사람도 그래 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천만에요. 다윗의 하나님과 골리앗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과 다윗만 보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너가 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승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볼 거는 위기 만난 시대구나. 지금 다윗이 등장하는 그 시대가 위기 만난 시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위기 만난 시대예요. 겉으로는 번성하고 물질적으로는 흥청망청하는데 심각한 위기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자랐을 때 청소년 시절하고 요즘 아이들이 자라는 청소년 시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시대예요. 그죠? 옛날에 여러분 TV가 한 동네 하나뿐이라. 요즘 어디 있어요? 각 방마다 다 있어. 옛날엔 전화기도요, 동장집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동장집에는 마이크가 있어. 스피커를 달아놓고 어쩝니까? 이랍니다. 미안합니다. 홍기표 씨 전화 왔습니다. 이러면요, 막 홍기표가 띠가요. 왜냐면 헐레벌떡하면서 전화 받거든. 그래, 반갑습니다. 그래 받았던 게 동네에 하나 있어요. 집에 라디오도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저 몇몇 사람들이요, 짝대기 대나무 꼭대기에다가 그 로켓 배터리 등 들이다가 딱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어. 그거를 묶어가지고 이 배터리가 라디오보다 더 커.
그걸 묶어가 짝대기에 쫙 높이 올려놓으면요, 온 동네 사람이 웃으면 보기 와요 이런 라디오를 듣고 그래 막 하루를 시작하고 이래 지냈다고. 요즘요 아이들 요즘 툭 하면 온유가 전화가 와요. 이게 뭐 귀찮게 전화 안 해보니 밤에 전화가 왔어. 온유라 왜 한다 보니까 나도 학교 들어가면서 엄마가 전화기 사줬어요. 이거 자랑하고 싶어갖고 전화하니까 보고 싶어요. 그래 나도 니 보고 싶다. 내 보니까 온유가 전화할 때마다 제일 불만이 하나 있을 거예요. 놓아라. 절대 행하고 지고 싶지 않은 아이거든. 그럴 때 하는 다를까 할아버지한테 노아가 온유가 잘 때 살짝 훔쳐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네요. 노아가. 그래, 걔는 분명히 그를 알아. 응? 나는 전화가 없지만 형이 잘 때 싹 빼갖고요. 뒷방에 가서 할아버지 이래서 전화했을 알아. 그래, 전화 왔다 하더라고. 이런 참 이 시대가 위기 시대예요. 얼마나 좋은 여러분 편리합니까? 옛날에는 한 방에요 8, 9명 가족이 잤어. 겨울에 이불 하나 자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내 자리가 없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비비트레이 돼요. 그 옛날에는 전부 다 살찐 사람이 왜? 전부 다 이미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따로 운동이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막 튼튼하게. 그 다음에 이런 밥상이 어디 있고 책상이 어디 있습니까? 밥 차리면 밥상이고 책상하면 책상이고 그래가 살았어요. 요즘 뭐 다 지방이 다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국보다 우리나라 컴퓨터 보급률이요 훨씬 높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르겠는데 스마트폰 안 사줘요. 딱 철저하게 딱 보수적으로 아이들 가르쳐요. 학교 딱 마치면요 어디 똥가자를 묶고 앉았어요. 학교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딱 마치면 노란 버스 태워갖고 집 앞에 딱 데려와서 집에서 누가 데려오면 주고 인수 안 하잖아요. 그럼 한 바퀴 더 돌고 연락해서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해. 그러니까 아이들은 집에서 학교, 학교에서 집 땡이라. 그리고 컴퓨터 하고 싶으면요 마을 도서관,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자료도 뽑고 숙제도 하지요. 지방에 덜 앉아가지고 막 컴컴한 데 앉아가 야동도 보고 이런 문화가 미국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고 신속하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들 컴퓨터 지방에 있다는데 돈이 없는 분 따윈데 안 사주겠다고 하는 철학 가진 부모가 거의 없어요. 이런 시대가 여러분 좋은 시대 같지요? 나는 이 시대가 위기 시대라 생각해요. 옛날에는 놀이도요 다 흙을 만지고 놀거리가 없어가지고 어디 병따개를 두드려 가지고요 뭐 따먹었다고 딱지 신문 이래 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 뭐 놀이도 없어가 연탄 깨진 걸 들고 막 덤벼라 하면 연탄 던지고 그래 살아면서 놀이했어요. 전부 다 이런 이 마당에 뭐였습니까? 자갈 다 모아가지고 여자애들 뭐 살구받기 한다고 이래갖고 전부 다 막 그래가지고 먼지 투성이로 살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천년 머드팩이라. 그래 학교를 가는데 어디 차를 타고 다닙니까? 기본이 1시간이라. 그래 막 걸어다니. 옛날에는 지각 선생님이 첫 시간에 출석도 안 불렀어. 왜냐 집이 하도 멀리 있어가지고 거의 보면 1시간 마치고 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막 거의 애들 걸어다니니까 막 다 건강해요. 옛날에 막 코도 막 한 발이나 빠지고 이랬는데요. 병원이 됐습니까? 약이 됐습니까? 그런데도 다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다 멀쩡한 50대 이상 살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조금만 막 감기해도 옆에 약이 있고 병원이 있고 얼마나 신속해요. 그런데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영적으로 위기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블레셋이 침공하니까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만났지요. 요즘 아이들요 조금만 어려움 당하잖아요. 이겨내는 여러분 자생력이 없어요. 거의 불안이 없냐고요. 죽으면 좋겠다.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이 위기 돌아오니까 사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괴롭혔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미 출애굽 1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회 돌아가게 하셨더라. 왜? 블레셋 민족을 만나면 전쟁하면 두려워할까 하여 하나님이 우회시켰다는 거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도 전에 블레셋은 있었어요. 이 블레셋이란 뜻은 바다 백성, 해양 도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이 그 도시니까 아마 섬에 있는 그런 해적들이 육지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강할 거 아니에요. 원래 블레셋이란 말이 해양 도시, 바다 백성 이런 뜻을 가진 뜻이거든. 이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이 강한 그 나라가 되었겠어. 그런데 그것만 해도 겁이 나는데 블레셋 장수지 골리앗이 와가지고 고함을 지르는데 너무나 기가 찬 일이에요. 그죠? 참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며칠 동안요 40일을 조석이 뭡니까? 나 이게 불만이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 한문을 아는 사람은 조자, 아침 조자, 저녁 조자, 석자 이래 아는데 젊은 세는 조석 그러니까 조로 만드는 뭔가 이래 생각했지요. 이 아침 저녁으로 일하면 될 건데 왜 이래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출근해가 고함을 지르는데 그게 아무도 얼굴을 낼 수가 없어요. 왜? 나왔다면 너 나와봐. 이랬다가는 바로 죽어 나가니까 나갈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보니까요 6규빗 거기다가 한 뼘이라. 한 규빗은 45cm니까 여러분 45 곱하기 6하면 얼마입니까? 270이지요. 그때 한 뼘이니까 보통 한 뼘이 20cm거든. 그럼 몇 cm? 290cm라. 여러분 290cm 같으면 저는 이게 단에 올라와 있잖아요. 밑에서도 나하고 비슷할 것 같아. 이런 막 거인이 서가지고 막 그것도 투구 쓰지 뭐 이게 갑옷 입었지 그 다음에 또 앞에 수비대까지 세웠네요. 이러니 이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세트가 돼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나오지요. 고함을 지르니까 여러분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안 그래도 막 밤에 악령에 시달린 사울 왕이 낮에 와서 고함 지르니까 막 더 기가 죽는 거야. 여러분 밤에 여러분이 평안한 밤을 맞이하면 하루가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는데 이런 밤이 여러분 피곤하면요 하루 종일 피곤해요. 지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이 편해야 우리의 육도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애들이 뭐 경쟁도 심하고 요즘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요즘 뭐 결혼도 천만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 시대의 기회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딱 준비하고 기회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위기 시대가 뭐라고요? 기회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뭔가 도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 있습니까? 아이고 이번에 유리 세단다. 아이고 막 나 말고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많단다.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시험에 필요로 하는 사람만 뽑는데 하나님 내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로 평안하게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이가 보니까 막 여기도 뭐 면접하고 저기도 면접 이러면 수요일 금요일 오면 올 때마다 목사님 떨려요 이래. 그럼 오리털 잠바 입고 가라. 그러니까 웃어요. 그 말이 알겠지. 그러면 손난로를 2개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러면 안 떨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왜 떨릴까요? 생각이 아이고 내가 되겠나? 그러니까 떨리는 거야. 무슨 생각 말이야? 이 시험에 여기에 내가 필요한 사람을 뽑는데 거기에 내가 필요하면 나는 통과한다. 그런데 나하고 안 맞는다면 뜰 거 없다. 그죠? 뜰 거 뭐 있어? 안 그래요?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나를 보낼 거고 아니라면 좋은 경험했다. 그러면서 오는 거야. 알겠지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이고 내가 되겠나? 그럴 필요 없어.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 내가 준비된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되는, 그래서 기도 속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 보여요?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33장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뭐 하는 자에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위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회구나.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 눈에 띄는 축복의 기회구나. 이 사실이 저와 있는 마음속에 딱 자리 잡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기 시대에 누구를 찾습니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준비된 사람, 정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사기 7장에 보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요, 구름대처럼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저 타작마당에서 포도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이 비급쟁이 기드온한테 가지고 하나님 첫 말씀이 뭐라고요? 이 비급쟁이 기드온아, 그래 안 하고 뭐랬습니까? 건 용사여.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제 여러분 막 내가 이 운전 위반해가지고 이랬는데 경찰이 오더만은 수고하십니다 이러면 수고한다는 말이 격려가 됩니까? 부끄럽습니까? 억수로 부끄러워. 수고하십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잘못했죠 이런 나는데 수고하십니다 이러면 억수로 부끄럽잖아요. 지금 숨어가고 이랬는데 건 용사여, 얼마나 부끄러운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설득당해가지고 군사를 모아라 했더니 3만 명이 왔는데 해볼만해. 하나님 뭐라고요? 다 필요 없다, 돌려보내라. 물 마시는 사람, 엎어 마시는, 이래가지고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고 물 마시는 것 때문에 300 남았어요. 여러분 300명 여기 막 여러분 바닥까지 쫙 앉히면 300 앉을 거예요. 이 사람 가지고 여러분 수만 명이 왔는데 이겨냅니까? 기드온이 보기 기가 찰 일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300 용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미디안을 깨끗하게 물리치는 증거를 사사기에 기록하셨잖아요. 이거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깨달은 것 같아요. 이미 우리 14장 7절이 아니고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하죠.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애에 아멘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많으니까, 내 가진 게 많으니까 천천만만해요.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무기가 얼마나 강한 것을 가졌느냐, 그것 때문에 성패가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리라. 누가 준다고요? 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런 무기의 강함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 가는 데마다 나라를 이겼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서 고백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서 고백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말한 김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시작. 종섭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내 이름 였다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이름 열 안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긴 게 뭐지요? 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군대가 준비된다 할지라도 군대 때문이 아닙니다. 승리는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지만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 규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자, 이런 여러분 한 사람 앞에 다윗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어디 있었지요? 목동으로 있었잖아요. 이 말은 도시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는 데도 아니고 관심 있는 데가 아니라 남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데 한가한데 별 볼 일 없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저도 참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쭉 나오는 중에 부뜩 생각이 하나 났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될 때 농촌교회 살리라고 이제 신학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마치고 나면 2년 뒤에 이제 목사 고시를 쳐야 돼요. 그러면 신학교 졸업하고 2년 동안 농촌교회에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농촌교회 살리려고 그 당시에 내가 했던 교단의 정책이 그랬어요. 이런 도시에 있다가 여러분 도시 생활만 하다가 농촌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쩝니까? 그리 가야 목사 시험 친다니까. 그래서 이제 저 하만 칠북 우리 안근사님 그 고향 비슷한 거기에 갔더니 진짜 거기 시골 마을인데 한 100년쯤 호주 여자 선교사가 세운 그런 교회당에 마루층이 되어 있고 벽돌로 벽돌이 아니라 보루꾸라 그럽니까? 지어가지고 막 바람이 막 숭숭 통하고 막 그런 그 교인들이 보니까 할매들하고 이래가 한 15명, 애들까지 한 20명 그런 교회예요.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사역을 딱 하는데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 야, 이렇게 적막한 이곳, 이 아무도 왕래하지도 않는 이곳.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뭐 삐삐가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봐야 집에 전화 하나 달랑. 나는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친척이 목회자가 있거나 그런 집안도 아니라 우리 집안은 전적으로 평신도 집안에 다 장로 집안, 권사 집안이지 목회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 속에 있고 내가 아주 외진 저 시골 마을에 내가 그렇게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평생 나는 막 시골에 여기서 그냥 막 평생에 막 그냥 그렇게 지내야 되는구나. 뭐 그렇게 한들도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죠? 그래 말하자면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는 좀 제대로 크게 쓰임 받거나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이 시골에서 그저 뭐 그 밤 되면 뱀기 나오고 또 이제 낮 되면 이렇게 메뚜기 뛰어다니는 이런 시골에서 우리 애들도 이 농촌에서 그냥 얼굴 새카맣게 가지고 손 트고 이러면서 자라고 이렇게 했겠구나.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일 하면서도 그런 소외된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지요? 그 뒤로 넘어가면 북면 온천이 나오거든. 큰 산이 하나 있는데 88 오토바이 압니까? 딱 이래갖고 타면 내가 타고 아들 앞에 태우고 우리 딸내미 가운데 태우고 우리 사모가 뒤에다가 너희 타요. 바퀴가 아슬아슬해. 거의 내려앉아갖고 조금만 여차하면 막 펑크 나는데 은혜라. 그래 탁 이래가지고요 산을 넘어서 북면 온천에 이제 목욕하러 가야 되니까 그 온천이 마침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계학 교수였던 우리 교회 그 2, 3년 전에 왔던 조홍천 목사님이 우리 설계학 교수였거든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자네 어디 있냐니까 산 넘어 저기 시골에 그러고 있습니다 했더니 알겠다 했더니요. 이 어른이 또 몇 명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보고 가더니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그때 같이 마침 뭐 농촌 교회 짓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이래가지고 막 교회 짓고 막 이제 입당 앞두고 막 이러고 있는 마당인데 연락 오기를 진 목사 내가 안식년을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와서 네가 부목사로 교회 목회를 좀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입당도 안 하고 이랬는데 그래 입당식 하고 나서 그래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안 됩니다. 지금 막 먼지 그거 좀 치우고 이러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입당식 하자마자 10월 말인가 이제 입당식을 했어요. 1층, 2층 사태까지 해가지고 딱 하고 그랬더니 막 바로 갔어요. 보니까 이분이 누군가 믿을 만한 친구한테 교회를 맡기고 자기 안식년을 가야 되겠는데 이런 중에요. 뭐 나를 기다렸는지 아니면 뭐 후보를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만났어요? 떼미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 하나 입구에서 이래 만나갖고요. 그래 와서 결국은 내가 거기 교회 가서 이 부산에 가서 부목사로 있고 이러면서 사역을 한 기억이 나요. 그때 내 결론이 뭐냐? 그렇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지구 끝에 있어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들 랩런트들 속지 마세요. 야 내가 내 앞날이 천만에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이 맞고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결혼해야 되는데 짝지가 천만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기도로 깨어 있으면 여러분이 막 불꽃 같은 눈으로 안 살펴도 하나님이 다 만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와. 시집 안 갈 거가? 장가 안 갈 거가? 다 여러분 결혼한 우리 장로님이나 중직자 물어보세요. 그래 막 물어보면 지금 행복하시면 그거 물으면 안 돼. 왜냐하면 아닌 분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딱 묻는 거는 하나님 인도하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하모 그거는 맞다. 이럴 게 틀림없어. 그죠? 막 내가 막 두 눈을 들고 살피고 이러면요 사람이 가짜게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 딱 준비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루디아가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 그 종이 며느리 찾는다고 와가 막 찾다가 자기가 그냥 나그네에게 물 떠주고 뭐 이랬는데 나중에 뭐가 돼요? 아브라함의 며느리 됐잖아. 그죠? 이삭의 아내가 됐잖아. 그리고 여러분 12조상의 그 조상이 되는 그 야곱을 낳았던 시대적인 주인공이 됐잖아. 리브가가 언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방에 내 한가해요. 나를 찾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래 안 돌아다녔어요. 물론 요즘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이 자기 역할을 하고 신실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을 그 집에 보냈을 때 그 아들들을 쭉 보는 중에 너무 멋진 아들을 보면서 이 친구인가 했더니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요? 그 다윗이 나타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모든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내가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 중심으로 보는 그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에 빛나고 대단해 보이는데 현혹되는 세상인데 여러분이 변치 않는 이가 그니 중심으로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으로 준비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이런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런 축복의 대열에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0을 보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섰는데 일꾼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주님 만났지만 교회 공동체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썩고 말하자면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찾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내가 여기 될까 안 될까 그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중심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자를 찾고 계신다. 요한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찾으심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승리의 비밀을 간직한 자예요.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싸워 이기지 않는,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승리의 신분임을 아는, 막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성공의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인 걸 아는, 승리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 13절 지지난주 봤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뭐예요? 승리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이 승리의 이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 성경 구절에 있는 거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도 그 요셉을 본 바로가 뭐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랴? 바로도 찾고 있은 거예요. 이로 역대하 18장 31절에도 여호사밧이 적군이 쳐들어온 거 보고요. 여호사밧 왕이 뭐 했습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이길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찬양대를 뚝 만들어 가지고 그 언덕에서요
이김을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막 찬양을 불러대니까요. 쳐들어온 적군들이 저것끼리 치고 난리라. 여러분 찬양만 해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 37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심으로 그를 떠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영의 감동이 승리의 비밀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내가 한번 재보고 앞뒤 재보고 아니라 순종의 사람. 여러분 순종의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따라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순종의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안 하고 알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참 이 부분을 두고 좀 헌신하지요. 기대해 볼게요. 순종의 사람은 예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내 스케줄을 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날 꼭 필요한데 시간 좀 내어서 같이 이렇게 좀 움직이면 어떨까요? 스케줄이 분명히 있어요. 순종의 사람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스케줄은 바꾸면 됩니다. 그날 뭐 일이 있는데요. 예 하루 휴무 내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 바쁠 때 휴무 내잖아. 바쁠 때 반차도 쓰잖아.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거구나. 이게 뭐예요? 순종의 사람이고 승리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어색하지요. 왜냐니까 워낙 무슨 저런 메시지가 다 있노 이래 싶지요. 그러나 순종의 사람은 진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함이 딱 우선이 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입니까? 흑암의 세력이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알고요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여러분 탁 나와서 소리 질렀습니까? 그냥 설설 다녔습니까? 예? 골리앗 2m 90되는 놈이 40일 동안 막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녔어요. 아니면 서가지고 가만히 을지문덕 장구처럼 서가지고 폼 잡고 있었어요. 소리 지르고 다녔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도 가만히 있는 개가 무섭습니까? 짖는 개가 무섭습니까? 개한테 물어볼까요? 왜 짖는가? 개가 짖는 이유는요 무서워서 짖는다네. 여러분 집에 예쁘게 크는 여러분 애완동물 있잖아요. 가족한테 절대 안 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와도 안 짖고 안 무는 줄 알고 우리 개는 착하다고 이랍니다. 그런 개일수록 낯선 사람 가잖아요. 이빨을 드러내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왜냐니까 우리 가족을 해치거나 자기를 대리로 온 줄까 생각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딱 공포심이 있어요. 근데 가족하고 지내는 거 두려움이 없거든. 그러니까 소리 안 질러요. 누가 짖는다고요? 겁이 많은 사람이 큰 소리 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싸우면 누가 짖습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입니까? 살살 말하는 사람입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나중에 집니다. 왜냐하면 막 큰 소리 지르다 보면 이게 판단력이 흐려지거든. 있는 말 없는 말 비상카드까지 다 내놓고 나중에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싸울 때는 살살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끄러워져요. 그죠? 살살 말하면 돼요. 우리 노회를 해도요 막 버럭버럭 하잖아요. 살살 말하면 나중에 부끄러워져요. 말한 만큼 그냥 저 목사 덩치만큼 저럴 줄 몰랐다. 사람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골리앗이 두려운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은 지금 비록 벌벌 떨고 비록 저러고 있지만 저 민족은 무서운 민족이야. 저 민족은 저력이 있는 민족이야. 저 민족은 블레셋하고 경쟁이 안 되는 저 애굽을 꺾고 나왔다는 민족이야. 여러분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은 압니다. 그런데 누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 저들은 압니다. 어둠의 영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 압니다. 교회가 무섭다는 걸,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렵다는 걸,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 압니다.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마어마한 심판받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억지로 부정하고 그래 사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은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백성은 그 소리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사람 누군가요? 흑암의 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고 속지 않는 겁니다. 아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시댁이 너무 여러분 종갓댁이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며느리 때문에 집안 난리 났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이 호랑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저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온 집안이 동원대가 난리를 피웁니다. 한 번만 결단하면 돼요. 그거를 못하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여러분 이용당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다가 내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불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요, 딱 부르신 집안이 언제입니까? 올 것이 왔네 이랍니다.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그럴까봐 위협을 주고 공갈을 치고 지금까지 막 그냥 그래 쳤거든. 여러분 직장생활 모든 삶에서요, 딱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결단하면 자유하게 돼요. 우리 유아실도 있잖아. 결단하고 나니까 서희가 예배에 승리했잖아. 안 그래요? 늘 여러분 아이고 이러면 우리 부부 갈등 안 올까? 우리 집안 문제 안 올까? 이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예요? 골리앗 소리 지르는 소리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과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 벌벌 떨고 있는 그 소리에 쏙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시간 없다 말하지 못하고 적어만 놨습니다마는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여가라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 또 36절 한번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분 이게 허풍입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믿음은 허풍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실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허풍을 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습니다. 골리앗이 또 과음 질고 있는데 누가 하나 나왔거든. 누가 나왔습니까? 예? 누가 나왔어요? 사울왕도 아니고 그의 특공대도 아니고 딱 보니까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 입었어요? 딱 보니까 얄궂은 옷을 입고 이게 띠를 하나 묶고 짝대기를 주고 왔거든. 그래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뭐로 왔다고요? 나를 개로 하냐? 개몰로 나왔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골리앗은 자기가 개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이기 무서워요? 네가 개를 쫓으러 왔느냐? 그래 나는 니를 쫓는 개 쫓으러 왔다. 여러분 흑암의 존재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괜히 두려워하니까 이게 더 우리가 막 주눅이 들지요. 이게 여러분 흑암의 존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 가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맞는 이야기지만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주의 십자가로 다 끝내놓았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있느냐? 너의 이김은 아무것도 없다. 다 끝나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라고요? 해방하였습니다. 다 끝나버리는데 뭐가 남았어요? 자꾸 두려움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꾸 주저하고 있는 옛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뭐를요? 너가 누굽니까? 골리앗이지요. 미스터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딱 볼 때 아이에다가 짝대기 들고 나오니까 칼, 창, 단창 가지고 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2부 순서 있습니다. 소명이하고 내가 씨름을 한번 붙겠습니다. 이럴 때 내가 조심한다면서 탁 이렇게 허리띠 묶고 또 내가 잡어 미끄러지라 와세린 바르고 이래가 났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나갈까요? 준비할 거 없어요. 근데 골리앗은 뭐를 차고 와요? 칼, 창, 단창. 무슨 말이죠? 두려운 거예요. 그 깔보는 아이가 나오는데 왜 창 들고 옵니까? 칼 말라고 들고 옵니까? 그냥 기사대기 한 잔 때리면 기절할 건데. 여러분 키가 290 같으면 발이 얼마나 될까요? 350. 손바닥은 아마 소뚜껑만 해가 그냥 바람 소리만 확 해도 막 기절 안 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칼, 단창 다 들고 오잖아요. 이게 벌써 여러분 흑암의 존재는요 다 여러분
이 두려울 필요 없다는 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누굽니까? 미스터 다윗이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다시 말합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승리의 비밀은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으리로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고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재주, 내 실력, 내 가지고 여러분 허벅거리니까 늘 여러분이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허락하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더 나아가서 승리의 비밀을 알 뿐 아니라 왜 승리해야 되는 그 이유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승리해놓고 내 만족, 내 기쁨, 내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 같은 자 되면 어디로 가요? 교만에 빠져요.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도록. 여러분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형들이 말하잖아요. 야 임마, 니네 임마 양이나 치지 이게 왜 나왔냐? 조만한 게 말이야. 뭐 네가 뭐 골리앗을 이긴다고? 야 이거 천만, 이 관악하고 교만하더니 이 형들이 막 깔보는 거야. 여러분 똑똑한 동생이 있으면 형들이요 무시합니다. 경험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예? 거의 없네 경험이. 그런 대상이 안 되는 거야. 거의 보면요 동생이 똑똑하면 형들이 싫어해요. 굉장히 막 질투하고 막 이래요. 또 친척들이 뭐 아이고 또 막내가 최고이라면 위에는 막 째려보고 막 이래요. 그 형제 그리 함부로 형제끼리 비교하면 안 돼. 아이고 엄마보다 낫네, 아버지보다 낫네 이래야 되지. 형보다 낫네, 동생보다 낫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뭐라고요? 형들이 지금 막 네가 완악하도 이러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무슨 이유요? 내가 출세하는 이유요? 아니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리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 이유가 내게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그 증거를 보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유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이리라. 이게 다윗의 중심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45절 47절까지 이렇게 쭉 나왔죠. 그리고 51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달려가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다 도망가니라. 하나 끊기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에 여러분 존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는 이런 문제가 많고 뭐 주변이 다 썩는 겁니다. 다 여러분 속임수예요. 여러분 신민기 8장 7절에 얼마나 통쾌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한번 따라 합시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라.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이게 여러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순종의 사람, 흑암의 무기력을 깨뚫어 보고 속지 않는 사람. 왜 승리하는가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아는 인생. 여러분 이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누구를 불렀지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게 필요합니다. 왜요? 마가 13장 3장 13절 15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자기에게 나온지라. 여러분 대한민국 5천만 중에 성도가 1,000만이 잘 안 되지요. 여러분 진해 이 경남 지역에 300만 인구가 되고 진해만 해도 20만 정도인데 거기서 여러분 이 나왔다는 게 부름받은 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소리 듣고도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는 거는요 이 시대에 부름받은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진정한 소명의식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2절에 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생존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면서 증인되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정인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에는 뭐가 따라요? 고난이 따라요. 고난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위기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뭐가 필요해요?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요? 승리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렇게 부르심 받은 이 대열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채공답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유 있는 생애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과 나의 생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위기 시대를 만났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였음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승리의 비밀을 이유를 알았던 다윗은 오히려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 돌리는 정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처럼 이 같은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여 부르신 자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도록 정인으로 부르셨고 고난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부르심을 알고 이 한 사람의 필요한 대열에 인도받는 저들의 걸음, 우리 모든 후대들의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